일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나원석 선교사님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셨어요.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한 젊은 선교사님이 생각나는데, 제가 젊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 젊은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선교단체 헌신해서 인도로 나가서 20년이 훨씬 넘도록 사역하신 귀한 선교사님이에요. 저같이 차를 타고 가다 뜬금없이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 생각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던 한국도 아니고 정말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하고 쭉 살다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얘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생각이 난다. 물론 선교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알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뜬금없이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씩. 그러나 분명히 알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 분명히 아시니까 거기 합당한 열매들도 맺히고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역자들에게까지도 때때로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있다. 오늘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Who am I? 그 답변이죠. 근데 그냥 답변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답변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해주는 답변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없을 수도 없고요.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질문을 무시합니다. 내가 그거 답변을 찾는 거하고 갖는 거하고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확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많은 경우에 가장 그런 질문과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춘기 때나 티네이저 때나 20대 때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다 이것이 뭐라 그럽니까? 한국에서? 개똥철학. 그냥 그거 하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자살이나 하고 그러니까 깊이 골몰이 생각할 필요 없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What, how, 인생의 모든 길들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버려버리고 살아갈 때 무슨 삶이 나오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본 경험이기 때문에 압니다.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면 그거 따라가고, 이렇게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내 꿈이 되겠다면 그거 따라가면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면서 후회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지난주는 땡스기빙 때 이제 다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계속 같이 나누면서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정말 꽁꽁 묶이셔갖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신문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신 말씀이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다른 데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든 뭐라고 말하든 내가 한 질문, 왕이라는 질문에 대답이 아니겠느냐. 그럼 왕이라고 시인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8장 37절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여기에서 한참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퀘스천 마크가 남았을 텐데 그것을 더 물어보지도 않았고 빌라도의 관심이 딴 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내가 원래부터 왕이고 또 내가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리를 증언하려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 땅에 왔느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빌라도가 깊이 생각했다면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더 깊이 들어가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들어갔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결론이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으면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신문을 하다가 진리가 무엇이냐 한 것은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를 어쩌면 무시하는 사람의 말이라. 빌라도는 이미 진리를 무시했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진리를 따라 살 마음도 없는 사람이다. 그럼 그가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정치 욕심과 자기의 현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관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 무엇 진실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바로 내가 총독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해서 승진될 것이냐, 황제에게 잘 보일 것이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만 초점이 있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무시한 그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얘기하고는 밖에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19장부터 나옵니다. 이 19장부터 나오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시작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신 진리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시편 8편에 보면 이미 그 진리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시편 8편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길래, What is a human? What is a man? What does it mean to be a human being? 이 질문이 들어와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주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얘기하면서요. 하늘에 해를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모든 것을 보고 그 웅장함과 모든 것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다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찾을 때 사람 안에 찾으면 답변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어떻게 지구에 살게 되었는가? 여기에 답변이 사람 안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지식도 제한적이고 그것이 철학자이든 누구든 먼저 살았던 사람이든 온전한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시는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때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오늘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에 대한 모든 퀘스천과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까? 다윗이 그걸 믿는 거죠. 물론 이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과 같이 내가 생각한 나에 대한 생각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 오늘 말씀이 계속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더라, 오늘 19장 1절에 시작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채찍질이 그냥 채찍질이 아니고 로마의 역사를 찾아보다 보면은 로마군이 세계를 점령해 가면서 반역하는 자나 오늘 죄인들을 심하게 다스릴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채찍질한 겁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나 과거에도 한국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인이 가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심히 쳐라, 이거 비슷한 거죠. 사람이 맞고 극한 상황까지 맞게 되면 실토하게 된다. 그래서 신문이란 그 자체가 그냥 매를 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빌라도가 명령해서 로마군들이 한 내용이 뭐냐면, 역사에 나오는 것은 로마군들은 그래서 채찍을 칠 때 죽기까지 쳤다, 어쩔 때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채찍을 맞다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식으로 얘기하면 곤장이죠, 채찍을 맞다 죽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채찍 가죽의 끝에다가 쇠붙이나 갈고리 같은 작은 것들을 달아가지고 로마 군사가 그 힘 좋은 젊은 병사가 등을 벗겨놓고 등을 칠 때에 살이 떨어져 나왔다. 핥힌 것처럼 살이 찢어지기 시작하다가 근육이 뜯어져 나오고 나중엔 갈비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쏟아져 죽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맞아야 그렇게 되는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등으로부터 내장이 흘러나오고 결국 죽게 되었다.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채찍으로 때렸다 하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줄에서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 내용은 참혹한 것입니다. 고통으로 피가 철철 흘러내렸을 것이고, 그러는 예수님을 군인들은 2절과 3절에 보면 가시나무 관을 씌워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큰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 관을 콱 눌러 씌우니까 얼굴에는 또 피가 낭자하게 되고요, 온몸도 피가 낭자하고, 그런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이번에 그것도 부족해서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때렸다는 얘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던 것 같고요, 얼굴을 때리면 얼굴도 퉁퉁 붓고 여기저기 터지고 얼마나 정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몸이 변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서부터 온몸이 피투성이고 얼굴은 퉁퉁 붓고 한 예수님이 정말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아니까 5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회중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온몸에 피가 흐르고 뭐 얼마나 초췌해지셨겠습니까? 알아볼 수 없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초췌해진 그런 모습을 세워놓고 오늘 빌라도가 선포하는 내용이냐, 바로 이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때리고 이런 모든 걸 했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절들은 뭐냐, 죄를 찾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 오늘 빌라도가 왜 이런 것을 했는지 우리 이해가 갑니다. 사람을 이런 정도까지 신문을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 다음에 남은 것은 뭐냐면 죽는 일 뿐인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언어로는 에케 호모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오늘 예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뜻에서 이 사람을 보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회중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고 이 사람을 보라 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 정도로 처참하게 신문을 하고 맞고 정말 이 다음에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없는데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러나 후에 생각해 보면 이건 다른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사람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 빌라도에게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린 보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 원했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싫은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도전받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갖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보다도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 관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 제사장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마다 자기들의 권위가 내려가고 기득권이 깨어지고 자기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까지 하시고 그 말씀이 나가니까 죽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 현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회중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그런 마음을 그냥 따라가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빌라도가 말한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 현장에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빌라도가 맞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몸이 다 깨져서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까지 올라오신 가장 큰,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주장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고소를 하면서 고발을 하면서 가장 참지 못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성 모독이 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을 죽여야 될 가장 큰 이유이다. 두 번째 그들이 참지 못한 게 뭐냐면 나는 왕이다입니다.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본문 가운데. 그것이 누가 말씀하신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왕이다. 오늘 빌라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다.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맞다는 것이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인간을 생각하시냐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든 그 행동과 모든 걸로부터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님이 보고 생각하면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지은 사람에게 심판을 받고 사형대에 올라가게 해서 신문을 받는데 피가 흐르고 죽기까지 저렇게 비참하게 맞고 비참한 상태로 서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다 엎드리게 했을 것이다. 예전에
암행어사가 와도 지방 관리들이 꼼짝 못하고 다 엎드려 버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오시면 다 엎드리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인간,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 영광입니다. 빌라도도 참으시고 유대인들도 참으시고 죄인을 참으신 영광입니다. 그걸 다 참으시고 예수님은 채찍을 맞을 때, 주먹으로 얼굴을 맞을 때, 피를 흘릴 때, 가시관을 쓸 때,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죽이라는 유대인들의 소리를 들을 때 미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많은 채찍질 속에서 살이 뜯어져 나갈 때 그 아픔을 당하실 때도 묵묵히 당하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 알면서도 사람이라면 누가 이런 자리를 바래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럴 줄 알면서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느냐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파워만 가지고 보인다고 영광이 아니라 그 모든 파워를 가진 하나님께서 그 파워를 인간을 위해서 참으신 겁니다. 그 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인간을 대신해서 주기로 마음먹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따라가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야,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니야 계속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보면 얼마나 크게 이것이 감동스러운 일이냐.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길을 보면서 제자들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목숨 걸고 사랑하신다는. 시편 8편에 다윗은 얘기하면서 인자가 무엇이길래, 인간이 무엇이길래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감을 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걸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는 오신다는 메시아, 바로 와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이신데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몸이 찢어지고 어떻게 그가 한 것은 다 그것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그를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셔서 세상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또 이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시편 8편에 선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요.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문당하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이유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누구냐면 세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빌라도이고 대제사장이고 그 당시 정치적인 권력이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너무너무 나약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힘없어 보이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세상의 어린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다윗 때부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참 영광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왕으로 앉히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진 왕이시다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깊은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빌라도는 모르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하고 부르짖었지만은 그는 불쌍한 사람을 보라 하고 부르짖었지만 사실은 빌라도는 곧 그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한 자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예수님의 심판 앞에 그가 서게 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1719년 여행 중에 디셀도르프에 있는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뜻이죠. 에케 호모라는 타이틀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고 손도 묶여 있고 얼굴에는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힘은 탁 쇠약해진 모습이고 피를 흘리신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그림틀 맨 아래 적힌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하는 라틴어 문구가 들어있었다 그럽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진젠돌프라는 백작의 당시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그럽니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가 그 그림을 보고 그림 앞에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처럼 그 내용을 생각해 봤다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진젠돌프가 그때 깨달음이 와서 자기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바치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헌신을 통해서 모라비안 형제회라는 기독교 단체가 생기게 되고 그 기독교 단체에서 형제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복음이 세계 끝까지 들어가는 그 일을 살자고 해서 그 일을 200여 년 동안 끊이지 않고 매일 릴레이로 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선교가 그런데 선교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32년부터 1930년까지 200년 동안 세계 14개국에 3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귀슐라프인데 이분도 모라비안 형제회에서 파송된 출신입니다. 언더우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53년이나 앞서 1832년 7월 25일 날 조선반도에 들어오셨던 분이십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도 그가 회심할 때 모라비안 형제회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요한 웨슬리라는 분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아틀란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시고 영국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영국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임하는 모임을 갖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서 영국과 미국의 정말 종교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리더로 크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를 통해서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여행하다 보면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당시 독일 지역에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두 가정씩 혹은 한 가정씩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간 거죠. 그분들이 했던 게 뭐냐면 많은 양복을 만드는 거, 구두를 고친다거나 이런 기술을 익히셔가지고 미국에도 개척 시대에 계속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길이 한국까지 왔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정말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누군가를 분명히 깨닫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 바로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영향력이 많이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원석 선교사님 간증해 주셔서 또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고요. 생명은 불같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지금까지 진리를 추구하지도 진리를 정말로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분명한 진리를 찾았고 진리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 그 진리라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깊이 믿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 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내 안에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자는 살아계시며 창조자는 분명히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할 걸 뻔히 아는데 죽을 것도 아는데 피 흘릴 것도 아는데 그 현장을 말없이 들어가서 희생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를 받고 죽겠습니까? 큰 사랑이 없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목적 없이 그 길을 가겠습니까? 못 가는 길입니다. 목적을 가지고도 절대로 못 가는 길입니다. 이유 없이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또렷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죄를 대신해서 걸머지시고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고 내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눈을 떼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나의 길과 내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또 그렇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지 하고 가끔씩 생각난다 그래서 그걸 따라 들어갔다가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내가 한 가지 목적, 내가 배부르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끝이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길은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배부르고 편안한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크고 영광스러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복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정말 저희가 주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맞추고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진리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정말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안정감이, 얼마나 큰 기쁨이, 얼마나 큰 평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믿어져 주님을 깊이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혼돈했던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정돈함을 받고 혼란했던 내 인생도 주님 안에서 정말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모든 시각이 떨어지고 마음으로 멀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사람이로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